원망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원망의 서막. 원망의 서막. 민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행군을 시작한 지요 이제 3일 됐어요. 딱 3일 됐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 민수기 10장 33절이에요. 우리 바로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장이니까. 민수기 10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아멘. 3일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인지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3일 됐는데 멋지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 앞에 몰려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셔서 그 길을 통하여 갔어요. 그리고 정말 세계 최고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그 병거가 말과 함께 물에 잠기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막 뛰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다. 막 정말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너무 멋지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다가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멈추게 하십니다. 거기서 무려 1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 1년 동안 뭐 했죠? 예배했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조직을 갖추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나갈 채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숙지할 매뉴얼이 있어. 1번, 2번, 3번 하면서 주님이 10계명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광야를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3일 만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시내산에 있을 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냥 인자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괘씸하긴 하지만 내가 채워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로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시내산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1년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1년을 나아갈 용사와 같이 나의 백성과 같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기준으로 너희를 다룰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완전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셨는데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넌 이제 정예병이라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간증거리가 막 넘쳐납니다. 막 신나서요 이 심장이 뛰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야 정말 하나님 와 근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막 주시기 시작하셔서 이게 우와 간증거리가 막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신자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너 놀랬지? 그게 나라. 대단하지? 짱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요 골고루 먹이세요. 그 색깔별로 우리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그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영적인 꿀도 먹이세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서 앉아. 아니야 여기 앉아봐. 야 먹어. 아니 요거 먹어봐.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자라난 후에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 3살, 5살 이런 아이들 뭐하다 이러면 숟갈 던지면 이놈 자식이 숟가락을 던져? 이렇게 안 하죠. 그런 부모 이상한 부모죠. 그랬어. 왜? 싫어?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밥이 맛이 없어? 그래도 하고 자꾸 먹여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라난 중고등부 자녀나 청년에 있는 자녀들한테 진짜 오늘 반찬 왜 이래? 그럼 좀 먹어봐. 해봐. 그리고 자녀에게 밥을 먹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억하세요? 해봐. 막 투정부리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봐. 그러면 엄마 내가 앤 줄 알아? 내가 먹을 거야. 초등학교 되면 완전히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아이처럼 다루려고 해도 다룰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거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에 맞게 다루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해봐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해봐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네가 스스로 해봐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네가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만 믿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뭐냐 하면 세상의 것, 나 중심의 것, 나만의 율법, 나의 감정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맛을 본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헤아려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틀로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의 안에서 움직여졌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렸고 그것이 내 안에 품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영적인 자각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4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훈련의 여정을 밟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의 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진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늘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은 전과 후가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비포 애프터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게으름을 떨거나 뭘 하거나 그 기점에서 비포 애프터는 늘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후와 전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흰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청년이 되어서도 엄마의 젖만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이전과 시내산 언약 이후로 완전히 다른 자들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이,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의의 말씀을 먹으시고 마시고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강하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와, 그냥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망한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아우 짜증나 이 정도의 수준하고 달라요. 원망은요, 여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망 앞에 단어가 붙어 있는 거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어떻게 원망했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요. 원망은요, 악한 말로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왜 악한 말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원망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냥 사전이에요. 원망이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다시요. 원망의 정의, 사전적 정의,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푸념을 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고 한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없을 때, 여러분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르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근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고기 달라는 거죠. 나 힘들다는 거죠. 우리 지금 옛날에 애굽을 생각해보면 우리 진짜 좀 기억도 뛰어나죠. 막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먹는데요. 왜 이들이 정말 1년 동안 준비되었고 불과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냥 진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과 비교한다고요? 그 비교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되어 있죠. 근데 중심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과 또 비교하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해석되어진 것을 내가 품고 살아내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가끔 잠에서 깰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수준을 아셔서 길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번에 제가 이 1년 동안 한 4번 정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다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저한테 엘샤다이 일어날 때 네?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엘샤다이 제가 모르는 단어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걸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또 어느 날은 또 몇 달 지나다가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그러니까 깰 때 제 음성이 아주 명확하게 들려요. 똑똑하게 들려요. 근데 지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딱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말씀인데 이따가 코인원이 할 때 제가 잠깐 나눠드릴게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일, 4일째 될 때 해석이 됐어요. 엄청 회개했어요. 엄청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주님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꽂아주시면 꽂아준 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꽂아주신 대로 그냥 걸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종은 복종의 의미 플러스 알파예요. 복종이 더 커 보이시죠? 아니라고요. 순종은요, 복종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전심에 사랑과 하나님 향한 경외가 들어있는 복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냥 팩트예요.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해야 돼요. 왜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있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과 낙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낙심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낙심할 때 엘리야와 같이 완전히 번아웃되어 낙심되어질 때 너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존전 앞에 와서 그냥 엎드려 있더라도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신랑과 같으시고 우리의 주인과 같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으시고 우리의 친구와 같으신 분이에요. 정말 친밀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없이 친밀함은 완전히 엉망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대면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옳다 여기고 대면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망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사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부터 내리면 이거 완전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자리부터 하나님이 불을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불을 내리자마자 이들이 누굴 찾았어요? 모세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찬양할 때 가끔 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살짝 한번 삐끗했는데 제가 진짜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너무 찬양은 여기 우리 김성경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 성가대장님 하실 때 제가 처음으로 찬양이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음을 못 잡아서 손으로 했어요.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서 그럼 손을 왜 하냐고 내리라고. 아니 손이 올라가야 음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음 이탈과 음을 몰랐어요. 악보를 볼 줄 몰랐다고요. 요즘도 그래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계속 유튜브로 들으면서 연습하는데. 근데 언제는 제가 쫙 놓칠 것 같은 순간이 있고 참 뭔가 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하다가 좀 치고 나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 막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 지금은 틀려서 땀도 안 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빨리 여기서 치고 나와야지. 아니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아 빨리 좀 치고 나와야지. 제가 매 눈으로 탁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찾지 말라고요. 제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찬양하다 모르면 추여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려움이 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알죠? 서로 자기 본인들이 알 거예요. 누굴 찾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경우의 수는요. 있어도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람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대신 사람에겐 중보를 요청해야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도와주세요. 중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요. 이게 공동체죠. 이게 사람과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 백성과 같이 어눌하게 이 정말 소경과 같이 경우의 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이런 다베라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할 것 같잖아요.
좀 더 조신하게 행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나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늘 주변에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환경은 늘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나를 미혹해 한단 말이죠.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아기들, 깐난 애기들 보면요,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얼러나요. 이렇게 노는데 옆에 깐난 애기가 막 울면서 들어오죠. 그럼 얘가 같이 울어버려요. 막 전해야 된다고요. 이제 다베라 사건 이후에 좀 정신을 차려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 외의 것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다시 꺼이꺼이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다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보면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있냐면 아예 마을로 들어가 버려요.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식품점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살아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핍박과 조롱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태워서 이것을 보존하여 우리가 후대까지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에 들어가 그것을 보존하며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옆 사람이 탐욕을 품어서 나도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 해서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내가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세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섞여 있죠. 우리 중심으로 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가득 끼어 있어요.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고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밀접하게 밀접 접촉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 접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들의 존재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그냥 야 하나님 살아있냐? 이러면 우리가 알죠 금방. 이놈 봐라. 하나님 살아있는 저거 경계해야겠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일치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린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 하고 귀가 번쩍 열리죠. 너도 그 생각을 했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영향을 받았더니 결국 자신들이 기력이 다했다는 말까지 해요. 광야에 들어간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됐죠. 기력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영적인 것, 정신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3일 만에 무너져 버렸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을 때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속았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속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들을 속이지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미혹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보면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주 신기하죠. 아주 기억력이 명료해요. 뭐가 먹었는지 하나하나까지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진짜 값없이 이것들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노예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세계 몇 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았어요. 이 노예로. 그 말도 안 되는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애굽 정권을 붙들고 이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너무 불안하여 노예로 전락시켜서 노예로 사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노예로 살았다고요. 어떻게 값없이 이것들을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엄청나게 힘들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잖아요. 왜요?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그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생각하고 보면 말도 안 되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가고 있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야만 돼.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붙들고 가잖아요.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요. 중심을요, 십자가에 두는 자들은요, 절대로 미혹될 수가 없어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를 줄게, 이거 하면 몇 프로 줄게, 이거 하면 정말 좋대. 이거 욕심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탐심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동산을 해서 살라고 했고, 하나님은 언제 고금리 금리 투자를 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장기화돼서 예금처럼 사용한 거면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단타로 해서 내가 어떤 투자 개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것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금과 같이. 내가 욕심이 있어서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있어서 미혹되는 것이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쉬어도 그냥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엄청 많이 속았던 것이 있어요. 휴가 기간은 내가 절대 그냥 쉴 거야. 기도도 안 할 거야. 목회 일을 일로 생각했다고요. 목회를. 그냥 직업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무너져요. 심지어 목사 완전히, 요즘 아이들은 앞에 개를 넣더라고요. 큰 거는 개 무너져요. 그러나 중심을 나에게서 십자가로 옮겨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야 정두야, 이 목사도 그쪽 아니야. 이 목사 이건 네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 야 이건 네가 조금 더 틀린 것 같아. 이건 네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미혹됐는데 한술 더 뜨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3일 만에 기력이 쇠한 것뿐만 아니라 참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완전 감사를 놓쳤죠. 우리가 이래요. 감사를 놓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감사할게요. 아까 우리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라. 제가 좀 다운될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읊조려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 감사가 뭐지? 네가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뭐가 있지? 하다 보면요. 주여, 회개기도가 나와요. 우리 진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있는가. 당근마켓에 팔 거 엄청 많죠. 엄청 많다니까요. 그렇게 줄여도 그래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더 모으려고 그래요. 더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도요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피식 웃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10분 이해해요.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집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가는 데마다 화장실 파야 되고 맨날 텐트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또 맨날
밤마다 배고프면 야식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아침 만나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좀 하루에 가서 수고해서 땀날 때 한번 쫙 모아놓고 샤워 한번 하고 2, 3일은 그냥 저장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이건 매일매일 하라고 그러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옛날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다 죄로 여겨져서 어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만나네. 만나네. 라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근데 그 만나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6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지면이 자꾸 둥글며 서리 가는 것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게 해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굶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먹었으면. 근데 라면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제단에서 있을 때 제일 슬펐던 적이 있어요. 7살짜리 남자애가 혼자 살아요. 그때는 제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7살에 대한 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애들을 키워보니까 7살이 너무 어린 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7살짜리가 혼자 뭐 하는지 아세요? 라면 끓여 먹어요. 라면이 주식이 7살이요. 가스불을 켜고요.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라면 봉지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놨어요. 그걸 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너 맛있어? 뭐 먹어? 라면이 뭐가 좋아? 맛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걔가 맛있어서 먹었겠습니까? 맛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도 감사해요, 라면이. 근데 라면이 질릴 때도 울잖아요. 그렇죠? 저도 라면을 한 달 넘게 라면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몸이 완전히 축 가요. 그리고 밥이, 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어요. 근데 밥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근데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김치를 먹었는데 좀 묵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겉절이네. 그러다가 겉절이에도 맛있게 먹어요. 그러다 보면 단무지 하나 먹었습니다. 다음에 달걀 하나 풀었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감사를 놓치는 순간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처지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계속 주님을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죠. 그래, 없어, 나 없어. 근데 이 만나 볼래?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야, 광야 아무것도 없어. 정말 힘들어. 근데 너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거든. 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기력이 쇠하여 만나밖에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1년을 준비해서 세상, 광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제자훈련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퀴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고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일들이 발생하고 분주한 일들이 발생하면 이리저리 바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조금씩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부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동력화시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는 진짜 말씀밖에 없네.
언제 이루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예수님을 향하여 걷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도요 불만 갖게 돼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아,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불만 갖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딱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늘 매일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놓쳐지는 거예요. 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왔다가 그 중심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증거예요. 나중에는요, 제 설교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우,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맨날 똑같아. 맨날 이 본문은 바뀌는데 내용은 맨날 똑같아. 감 잡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진리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감사를 놓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이제 2편 다운받아 놨어요.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여름 특집으로 보시라고. 이 신앙적인 영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매주 간음에 대한 설교만 해요. 성도들이요 다 떠났어요. 성도들이 앉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또 그 얘기 막 이래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자신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간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목사를 봤어요. 물론 목사가 잘못했죠. 목사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떠난다고요, 성도들이. 왜요?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은요, 내 육적인 간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매일처럼 사실은 음란함과 간음 가운데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헤아리는 거.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영적 음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미혹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변에 영향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연단과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준비했다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내일도 예배하고 매일처럼 예배하고 직장생활 하고 싶지 않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면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함을 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3일 만에 기적이 쇠할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잊혀질 때쯤, 힘이 빠질 때쯤 예배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마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는 예배면 괜찮아요. 내가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고 가는 건 괜찮아요. 너무 좋은 예배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니까. 근데 내가 힘드니까 충전받아야 돼. 이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거거든요. 힘드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저도 세상 생활을 해봤거든요. 힘드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에게 월요병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 월요병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 흐름은 끊기지 않아요. 근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했는데 차 빼는 순간부터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차 빼는 순간부터. 그리고 회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으로 어둠 가운데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가서 성령의 검으로 휘두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막다가 끝나. 그것도 막지도 못하다가 이거 찔렸어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는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도 다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고요. 근데 이들 입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내 삶에 들어가 보세요. 이들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셨어요. 모세와 같은 너무나 대단한 리더십 안에서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이렇게 무너진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론과 실제는 확연하게 그 수준이 달라요. 이론을 배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실전은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만나밖에 없네, 말씀밖에 없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야, 아무것도 너희들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난 믿음 외에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선택하지 않아. 나 상황이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상황 하나님이 그냥 주신 줄 알아? 아니야. 난 신뢰할 거야.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반드시 먹을 거야. 니네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조롱해도 관계없어. 난 하나님만 볼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 하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